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이제 시편 69편 보면 이제 표제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소사님이 백합화 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잘 알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탄식시,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인의 탄원과 탄식이 먼저 처음에 나타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 물들이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홍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잘 그 고고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이 물들은 그냥 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세계에서 주변 세계를 보니까 이 물이 신의 이름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요즘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포세이돈 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물이고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죽음의 생명을 삼키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내 사람의 아주 깊은 내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있는 그 내면 거기까지 물들이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인 그 혼돈의 물이 사람의 생명을 삼키려고 거기까지 들어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시인의 답답한 상황을 이제 노래하고 있죠.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사람이 바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닥을 딱 발을 디딜 수 있는 그 기반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물에 들어갑니다. 정말 이렇게 물속에 잠겨가고 있는 거죠.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시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잠겨서 설 수 있는 기반도 없고
자기 이렇게 잠겨간다고, 죽어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정말 얼마나 너무나 간절한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목이 외치다가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의 눈이 이렇게 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도 아니고 미워하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고 하는 자가 강하였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억울한지 시인 이야기합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그 지금 원수가 어떤 정의를 이용해서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권력에 순응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마저 다 물어줘야 된다고 억울하게 재판이 그렇게 억울하게 진행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섬김이 없나이다. 우매함과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우매합니다. 나의 죄를 다 왜 이런 일이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제가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고백할 수 없고 자복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어리석지만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다시 이번에는 하나님께 자기 억울한 상황을 토로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 다른 기도를 합니다. 좀 변한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주님을 바라는 주님을 찾는 자 그런 사람들의 대표격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시인이 대표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9절에서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열심이냐면 주의 집을 향한 이 시인의 열정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비방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비방을 당하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욕을 당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형제마저도 객이 되었다. 굉장히 비참한 표현이죠. 가족이 마지막에 보루인데 자기를 지켜주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마지막 보루는 가족인데 가족마저도 외면한 거예요.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기를 외면하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 시인은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지켜가는 것, 성전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기에게는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전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 왕이나 제사장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왜 이런 열심이 왔느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참기 어려운 마음이 이 시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욕이 되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그것이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하고 성문에 앉은 자가 비난하고 그러니까 성문에 앉은 자는 주로 고위 그 지역의 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비난하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레미야가 실제 그렇게 되었거든요. 예레미야의 대적자로 나오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선지자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엄청난 인기를 누렸냐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죠. 남유다가 마지막에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선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욱더 부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더욱더 부강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바벨론을 우리가 멸망시키고 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 열방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뻗어나간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복을 선포한 엄청나게 위대한 목사님, 큰 목사님,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너희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한 일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다니면서 3년 동안 팔을 자기 손으로 묶고 그렇게 너희가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선지자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선지자는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이야기했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심지어 묶여서 자기가 스스로 묶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한쪽으로 누워서 몇십일, 이쪽으로 누워서 몇십일.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왜 저주를 이야기하느냐? 왜 그런 환난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침뱉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고통이에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반기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말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귀에 좋은 것을 듣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찔리고 아파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말씀을 우리는 사실은 더 기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이 나를 반기시는 때라고 하는 말이 좀 애매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를 구하며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주의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이 인자와 진리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자와 그러니까 인애와 진실 뭐 사랑 그렇습니다. 인자는 사랑이죠.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과 진리 구원의 진리 때문에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전히 이 시인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져 주십시오. 시인을 괴롭히는 모든 상황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것을 이 깊은 수렁, 미워하는 자, 깊은 물 이것으로 표현해서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서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이 사망의 권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를 삼키는 사망의 권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께는 뭐가 있습니까?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아까 인자와 진실, 인애와 진실, 인애와 신실함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단어들인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다시 시인의 상황을 보면 우리 인간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마저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마저 뭐하냐면 내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을 실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혹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무능함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의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많은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이유가 무능할수록 연약할수록 힘이 없을수록 사망의 물이 나를 덮을수록 내가 설 만한 기반이 없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그래서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17절에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계속 지금 3번 연속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들이 그 대제사장의 축복문이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있었어요. 항상 간직하고 살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성경 자체를 다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항상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해요.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소서. 그만큼 이 시인은 지금 물에 잠겨 있어서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급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긴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시며 하나님 가까이 해주십시오. 이 시인처럼 시인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하였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이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거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을 다 보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